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24절부터 갈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라고 한번 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또 한 번 하십시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하십시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대강절을 지나고 있어요. 대강절은 대강 지난다고 해서 대강절이 아니잖아요. 대강절은 주님께서 오셨음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요즘도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 초를 켜기도 해요. 그래서 초를 켜는데 초마다 초를 켜는 이유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상징하며 생각하면서 초를 켜기도 해요. 근데 초를 대강절 기간 동안에 계속 켜는데 어느 떤 초를 켤까 생각하다가 대부분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는 보라색 초를 켜요. 이 보라색 초를 켜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때 저도 보라색 넥타이를 차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바로 대강절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대강절의 시간 동안에 회개만 하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일, 오늘 주일에 초를 켜는데 그 초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분홍 색깔이에요. 저도 넥타이를 분홍색은 없어서 분홍색 비슷한 걸로 해고 왔어요.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의 뜻이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눈물로 회개하는데 우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요.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회개함에도 기쁨은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어져 있었고 선지자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요. 헤롯은 기세가 등등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따라서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쁨이 하나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때예요. 근데 천사가 그때에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늘 땅에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선물을 주실 때 기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를 않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쁨은 소유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의 짐은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무거워지지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와, 기쁘다 하는 순간은 별로 없어요. 왜? 인생의 길은 가면 갈수록 무겁고 힘든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시면 저런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그 아웃사이더 이방인이라는 그 글을 쓴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뇌 구조는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고특해요. 이 사람이 만든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부조리라는 단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을 읽어보면 자기 엄마가 죽어요. 근데 이 죽는 장례식 때에 무엇을 하느냐? 장례식을 행하지 않고 몸 파는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정도예요. 어찌 보면 폐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런 거예요. 뭐냐? 인생은 짐이 많다. 근데 그 짐을, 나에게 주어진 그 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선택이 그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요.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이에요. 이건 뭐냐면 산이 있는데 그 산 위로 계속해서 한 사람이 저 무거운 바위를 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좀 됐다 싶을 때에 그 산의 신이 다시 어떻게 해요? 바위를 밑으로 또 굴려요. 그러면 그 밑에서 다시 인간은,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돌을 가지고 저 산 위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그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요. 이러지 않습니까? 짐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낳을 때도 짐이요. 자식을 키울 때도 짐이요. 자식이 대학을 졸업할 때도 짐이요. 자식이 결혼을 할 때도 짐이요. 결혼 이후에도 짐이에요. 그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앞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이 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기쁨이 완전히 달라요.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어요. 참 고통스러운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들을 전부 다 짊어지시는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천사를 통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며,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요한복음의 15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왜 중보의 기도를 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짐이 자신 앞에 있을 때 이제 곧 잡혀요. 이 밤이 지나면 잡히는데 그 밤에 사랑하는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짊어져. 근데 그게 기쁨이야. 근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무엇도 기쁨도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인생의 기쁨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좋아서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카라꽃 아시죠? 모르세요? 남편들은 선물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카라라는 꽃은 아주 예뻐요. 근데 그 카라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카라 헬라어 이 단어 속에 카라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걸 어근,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 루트, 이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채워졌을 때, 은혜가 채워졌을 때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세상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왜 내가 기쁨이 없을까?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의 주인은 누가 되시죠? 주님이 되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복음이고 이것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하루에도 10번, 20번 내가 죄질 때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10년을 예수를 믿고 20년을,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어요. 이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 확인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고 그것을 주님께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누리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도 뭐예요?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오직 누구 안에?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되면 안 돼요. 누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셔야죠. 그래서 주님이 안에서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야. 너가 그 말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바꾸어져야 돼. 너가 다시 일어서야 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들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께 내가요 순종하는. 그때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뭐가 움직여요? 내 발이 움직여요.
이것이 빠지고 순종하니까 늘 불평이에요. 늘 아픔이에요. 늘 언짢지요. 모든 게 왜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순종하지 못하죠. 순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되느냐?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되는 거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사가 시키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게 전부 다 뭐죠? 율법이잖아요. 복종이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없으면, 남이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일과 평일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일에만 와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진짜 주인이실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의 말씀은 안 들어도 돼요. 지금 이 말씀,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순종의 삶 속에서 보세요.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열매나 나의 이게 아니에요. 지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변화가 안 될까요? 변화가. 그때 저에게 주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왜 너가 열매를 보고자 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가 열매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열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가 열매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열매를 지금 보고 싶으니까,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우리는 조급해하고 나의가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농부는 뭘 하죠? 인내하는 거죠. 그렇죠? 뭐가 어떻게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딱 한 가지 갖는 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소망을 놓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 그때 알게 됐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자랑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다. 너에게만 있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까? 그 열매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을 자랑하는. 아, 인내가 성령의 열매이군요.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나야 뭐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안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경험이? 내 안에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신앙의 끝이에요. 신앙의 열매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순종할 때에 내가 뭘 느끼는 거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서 기쁨이 아니라,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세상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나는 나중에 죽으면 세마포 옷 입고 주님 곁에서 찬송하는 내 인생이야. 그게 기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이 교회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실 때 저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신광교회, 여기에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마지막 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찬송하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오늘 또 그거 하나뿐이에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그날에 같이 만납시다. 그날에 같이 만납시다. 여러분, 그날에 같이 만나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이 어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날에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호산나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낼 때. 누가 지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에요. 조용기 목사. 내 인생 여정 끝낼 때예요. 조용기 목사님.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또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분이 하신 사역은 하늘에서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 찬송도 하나님 앞에 닻이 갔을 때에 함께 그분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쁨.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닌데 지금 20분을 썼어요. 큰일 났어요. 짧게 오늘 말씀할게요. 왜 기쁨이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이제 마지막을 걸어가요. 근데 지난주에 저를 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못 알아듣는 로마 백성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삶에 적용시켜라. 그 적용시킨 샘플이 누구냐? 이그젬플러가 누구냐? 다 바울이었다. 그래서 바울을 소개하면서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나는 적용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경계합니다. 내가 나의 터 위에, 나의 생각 위에 지으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언제나 주님의 터 위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이제 그 간증의 끝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14절부터서 마지막까지 22절부터 마지막까지 33절까지 읽을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죠?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이 계속 나와요. 기뻐하다, 기쁘다, 기쁘다. 사역의 모든 열매가 기쁨이에요. 어떻게 그 기쁨이 바울에게 이루어졌을까? 아니, 무엇이 기쁨일까?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바울이 생각하는 기쁨, 경험하는 기쁨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은 뭐냐? 기대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기대하는 것이 기쁩니다. 기대하는 게 기뻐요. 믿으십니까? 기대가 있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기대가 있어요. 한 분이라도 주님의 말씀 듣고 와, 주님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는 그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기대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의 기대가 있어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로마로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막으셨어요.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바울이 선교를 떠난 곳이 나와요.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를 타고 다 이렇게 선교를 떠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역 전체를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어요. 1차 여행 때에는 가까운 데만 돌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2차 선교회 때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 고린도 지역까지 갔어요. 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여기가 로마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배만 타고 여기만 도착하면은 아니면은 여기서 수라고사 여기까지만 와도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꿈을 꾸어왔어요. 로마로 가겠습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는 뭐였어요? 세계의 중심지였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나고 로마로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어떻게? 이 로마에 있는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고린도에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안디옥까지 내려오게 되지요. 세 번째 선교여행을 갔었어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로마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여러 모습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너희를 먼저 보고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서 사귀고 기쁨을 누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여비를 줘서 로마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다 막으신 상황 속에서도 뭘 하느냐? 기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쁨을 갖느냐?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길을 뭐 하시리라? 열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대에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뭐 하지 못하죠? 기대하지를 않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상황이 다, 환경이 다 막혀지면 그때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까? 기대 안 할 수도 있지요. 근데 바울은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느냐? 이 상황과 환경이 막혀짐에도 바울이 추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죽어져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한 그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길을 뭐 하시리라? 열어주시리라.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 때문에 뭐 한다?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와, 나는 당신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뻐,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주 바라보잖아요. 매주 만나보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대가 없으니까요. 어떤 기대가 없나요? 주님께 순종하는 기대가 없으니까.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기대함이 없으니까 기쁘지 않고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쁨을 편안이라고 컴포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피스라고 이야기하죠.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상황이나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안식월 때 논어를 좀 읽었었는데 그 논어에 제 마음에 탁 찔리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위령편에 나오는 단어예요. 한번 보실래요? 어떤 한자인가? 자왈 군자 구적이면 소인 구저인이라, 이렇게 해요. 공자가 말하기를, 자, 군자는 구할 구자, 어조사 조자에 자기 기자예요. 군자는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구저인이라.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는다? 다른 사람에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이지만
이 삶에도 참 적응해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기대함을. 내 안에 계시는 누구요? 주님께 찾아야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그 주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할 때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쁨은 기대함에서 나와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맞아요.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맨날 그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일하실 것을 뭐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일은 여러분 오늘의 나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내가 무엇을 오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주님을 기대할 때. 바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져. 그래서 이 바울은 시선을 누구에게 둔 거죠? 주님께 대해서. 아까 제가 2절 말씀, 찬양 부를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면 모든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성령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을 사라지니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의 일을 보겠네라는 거예요. 이 가사가 너무 깊은 거예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내가 황폐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마음. 그런 황폐한 땅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안에서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죠. 평생의 신앙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기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섬김에서 나와요. 옆에 분 합시다. 섬겨야 기쁩니다. 섬겨야 기뻐요. 오늘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또 기쁨이 또 나오는 거예요. 뭐가 기쁘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쪽 교회에서 선교비를 만들어주면 그 선교비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아까 바울이 가장 많이 전도했던 그 지역의 교인들이 십시일반 연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연보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훨씬 못 살아요. 그들은 오히려 더 이방인들이라 훨씬 더 핍박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예요. 베드로가 수장으로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핍박이 심해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기 시작해버려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성도들이 떠나면 뭐가 어려워진다고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몇 번 합시다. 떠나지 맙시다. 교회 어렵게 하려면 떠나세요. 하여튼 떠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어려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의 삶들이 아주 피폐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연보를 만들어서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좀 전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가 기뻤을까? 저는 첫 번째, 연보라는 단어를 기억해요. 헌금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구제는 여러분, 연보예요. 연보가 뜻이 뭐냐? 한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예요. 연보라는 것은 뭐느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버릴 연자에 돕기는 돕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돕는다고요? 버리는 마음이라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안 받을 거야. 이해되시죠? 안 받을 거야. 그게 연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어떻게 가져요? 못 가져요. 우리가 실반에서 도와주는데 야, 나 그거 안 받아도 돼. 그런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라는 거죠? 기뻤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뭐냐? 섬김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달라요.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과 연보를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딱 나누어서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 다 내면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이 믿음의 본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건 중심을 본 거예요. 뭘 묻느냐?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연보를 하는데 내가 진짜 기뻐. 그렇게 연보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 그건 내가 나타나는 일이에요? 누가 나타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타나는. 쉽게 설명한 그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니까 연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볼 거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주님이 하셔서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섬김이에요. 두 번째, 또 뭐가 기쁘냐? 바울이 본문 27절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자,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프라우드가 굉장히 있었어요. 왜 프라우드가 있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뭘 했느냐? 율법을 향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린도서보다 싸워요, 서로. 누가 더 잘났다, 무엇이 진짜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으로 갚으리라? 육신으로 갚으리라.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고 모습이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할 때는
갑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갑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바울이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하십니다. 답은 똑같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해야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에요. 섬겨서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죠?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네, 그렇게 하시네. 주님이 이렇게 행사하시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섬김이 기쁨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섬겨주세요. 그게 기쁨인 거죠.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짧게 끝낼게요. 기도가 기쁨입니다 라고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뭐하게 하라? 쉬게 하라. 난 이 말씀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바울도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어야 된대요. 바울도 나 너희한테 갈 테니까 너희 가면은 나를 뭐하게 해주라? 쉬게 해주라라는 거예요. 쉬게 해주라. 이 쉬게라는 말, 리프레시라는 말,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근데 이 말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와 있어요. 왜? 봐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다. 가서 너와 함께 보낼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뭐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첫 번째 말씀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실래요? 31절 말씀. 30절에는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라고 말하면서 31절에 말이에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몇 명이 모여요? 40명이 모여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누구를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그 상황에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싶은데 이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하면은 뭐가 일어날 것이다?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연보의 돈에 뭐가 끼지 않도록 해라.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누가 방해할까요? 하나님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좋은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다음 주를 임직시켜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교회의 권사들로 세워주신 이 좋은 일에 사단이 잘한다 박수치고 있을까요? 아니죠. 사단이,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 뭘 믿는 거죠? 기도가 뭘 믿는 거예요? 힘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기도가 뭘 능력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 다니엘서 우리가 새벽마다 배우면서 배웠잖아요. 감동적인 말씀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10장 2절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뭐하니라. 우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가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왜 이 말은 약할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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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이제 한국으로 가신 분이지만
양육반 수업 받을 때 기도가 무엇인가 할 때에 기도를 위해서 아침에 5분만 더 내십시오. 제가 가르쳤어요. 기도할 공간이 없으면 화장실로 가십시오. 화장실 안에 성경책 놔두고 오늘 아침 읽어야 될 말씀 읽으시고 2분만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간증문을 써서 기록 제출했는데 자기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5분을 위해서 4시 20분에 일어난다라. 4시 반에 일어나는 것과 4시 20분에 일어나는 것은 하늘과 새벽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10분은. 근데 그렇게 해놨는 거예요. 뭘 믿으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도 뭐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왜? 천사가 움직여야 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 말씀, 이 서신서를 가지고 누가 가느냐? 베베가 가요. 로마서를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서신서를 받고 읽었던 로마의 교인들이 진짜 이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죠? 로마로 딱 인도했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그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뭐 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예요. 무려 70km라고 하는 그 먼 길을 다들 걸어와 가지고 여관에서 전부 다 자면서 사도 바울을 뭐예요? 환영하는 아비오 광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러분, 바울은 그곳을 가기 위해서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독사에 물렸었어요. 여러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다 응답해 주시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뭐가 일어날 것이다?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기도가 무엇이라? 기쁨이고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오늘 우리 기쁨을 한번 나눠봤어요.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쁨. 그 기쁨은 무엇이냐? 기대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기대가. 섬김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밖에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대가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기쁨인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마지막 삶도 십자가의 전달자로 주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